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주님 아내한테 이걸 이야기했어요.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가 그친 것 같아요. 오늘 올해에도 7월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이 되면 가끔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이육사의 시 청포도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의 시작 앞부분 도입 부분에 7월이라는 식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시가 청포도라는 시입니다. 7월이 청포도가 익어갈 때에 광복이 다가옴을 예언처럼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시의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향의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그런데 제가 이거 중학교 때쯤에 이 시를 처음 읽은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청포도지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가 포도를 많이 심었어요, 산에다가. 그 동네 자체에 포도 심는 산에 포도를 많이 심어서 포도를 익히 접하고 포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법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 저는 포도 농사 그렇게 산에 포도를 많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청포도는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청포도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왜 이육사가 청포도라고 포도를 지었어요. 청포도를 이야기했을까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육사는 이 시를 지어놓고 이 청포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내 고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익어간다. 그리고 일본은 곧 끝장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청포도에 비유한 것은 아마도 우리 민족이 청포도처럼 영원히 푸르르기를 바랬던 간절함과 애절함이 그 한 단어 속에 염원으로 담겨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육사는 사실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죄수번호 264번을 의미합니다. 그의 본명은 이월록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에 17번이나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과 옥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국의 강복에 대한 염원과 지조 넘치는 시를 36편 짓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이징의 감옥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청포도를 쓴 지 1년 7개월 후에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청포도라는 시가 1월 달에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혹한의 한겨울에 1월 달에 7월의 청포도를 꿈꾸고 7월의 청포도가 익어간다라고 시를 지었다는 그 내용을 들을 때에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육사의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살아야 했던 현실과 그의 시의 서정적인 묘사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조국을 잃고 미래를 잃은 암울한 현실 앞에서 그의 시는 너무나도 매우 서정적이고 그의 시는 밝은 에너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는 그의 시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보다는 매우 고요하고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포도라는 시의 마지막은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조용히 그 손님이 올 때에 밥 한 상 차리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고결하고 정성이 담긴 그 시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제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은 인생에서 크고 작음, 길고 짧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외적인 성취나 성공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인생의 가치고 의미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과 남들의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삶에 헌신하며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내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육사와 같이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며 순국한 열사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가 막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참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라고 머리로 이해되었다면 이제야 그 순국한 자들과 순교한 자들의 그 삶과 그 마음 속에 이제야 비로소 믿음이 조금씩 제게 보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교자이든 순국 열사이든 모두 그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과 보이지 않는 광복을 믿고 그들의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적으로 볼 때에는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오셨지만 그분은 유대의 성전 중심 제사 종교주의자들과 로마 제국이라는 법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참 궁금하고 지금도 여전히 100% 풀리지 않는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는 정말 무엇을 다 이루셨기에 그렇게 마지막에 자신감 있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를 완성해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교회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한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짧은 생애의 33년의 이 땅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진정한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내어놓을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쏟아낸 삶이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부산 해수욕장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1번으로 다대포, 두 번째로 강안리, 세 번째로 해운대가 검색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대포가 해운대 강안리를 제쳤습니다. 제일 1위로 다대포 해수욕장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강안리와 해운대의 상업적인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자연에 가까운 모습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자연의 가치를 이제 알아보면서 다대포가 점점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대포에서 이번에 락스퍼라는 국제영화제가 이번 주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영화제가 열리게 개최됩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야외 이 영화 공연이 또 되고 또 통일 아시아드 공원에서도 몇 편의 영화가 야외에서 방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CGV 하단 아트몰링에서 이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전부 다 공짜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서 이번 영화제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락스퍼 영화제라는 이 의미는 자유, 정의, 인권을 위한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한 상업적 영화가 아니라 거의 주류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다큐만 하면 그러니까 유명한 상업적 영화도 몇 편 끼워 넣었지만 이 영화제의 주된 목적은 바로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자유, 사실은 우리가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에 노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극단으로 치우쳐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자유, 정의, 인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다큐 영화들을 주로 상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다룬 시대혁명이란 이 제목의 영화는 홍콩에서 만들어졌는데 중국의 방해로 영화제 가는 데마다 방영이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깜짝 방영이 되면서 이 세상에 그 얼굴을 들이내민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영화가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두 번째 방영이 되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홍콩이 얼마나 자유와 인권과 이 모든 정의가 핍박받고 훼손되었는지를 드러내주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우리의 책임이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사실 위대함의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바벨론의 지구라트와 그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더욱이 요즘 젊은이들은 미국의 월가에 있는 이 맨하탄의 월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세워진 황소상을 보면서 꿈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바벨론의 지구라트를 세우기 위해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가고 희생당한 수많은 생명들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쉽게 놓쳐버립니다. 위대함을 보느라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업적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만족과 성공이나 승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함께 행복하고 함께 번영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욕심을 품거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품지 말고
천국이라는 믿음을 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고,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고,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한 방금 이야기했던 이육사의 삶을 보더라도 그가 독립을 믿었기에 그가 독립 오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 독립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흥과 성장과 이 모든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열고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자들은 그들이 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바리새인이랄지라도 악한 자들입니다. 천국은 성공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위대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행하여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위대함을 위해 소중함이 희생되는 곳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소중함이라도 그 소중함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위대함을 꿈꾸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사랑함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삶으로 단어를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이육사의 삶 자신을 완주해 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삶을 완주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을 향한 삶의 소명을 완주해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천국을 꿈꾸며 아낌없이,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